께서 참선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정선정에 들었다가 법을 설하시는데, 그때 보면 다른 세계에서 무수한 대중들이 이렇게 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없고, 실제로 사람이 없고 그냥 그런 식으로 다른 세계들에서 운집을 해오나. 제가 사실은 요즘 지장보살 논문을 쓰면서 지장보살 관련되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지장경에 보면 허공에서 얘기가 나온다. 그거를 나중에 지장보살 발심 2년경, 발심 2년 시황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공불, 허공 부처님, 허공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공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재밌다 이런 생각을 예전 사람들이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지금은 완전 뭐 비대면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진짜 뭐 허공에다가 말을 하듯이.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었는데, 도생이라고 하는 구마라집 스님의 제자가 도노성불설, 지금은 뭐 중국 불교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도노성불설인데, 이 도노성불설을 얘기했을 때 아무도 안 알아주고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나중에 그 당시에 전란 시절이라서 해골들이 많으니까 해골들을 이렇게 쫙 싸놓고 거기다가 법문을 설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시절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되게 재밌는 게, 해골한테 법을 설하니까 해골이 머리를 끄덕였대요.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뭐 생각지도 않은 비대면 사회 속에서, 원래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명당 얘기 이런 걸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도 없고 지금 뭐,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이 성도제일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성도제일 때 부처님 성지순례를 갔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인도를 가면 겨울에 가니까 이 성도제일이 걸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스님은 실제로 붓다가야의 성도제일을 맞춰서 가는 그런 스님들도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성도제일, 그리고 성도제일 전날 원래는 철야를 합니다. 철야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러한 노력을 본받아서 다른 많은 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한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철야를 하고 그런 풍습이 있는데, 오늘 그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철야정진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렇고, 그리고 그게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냐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맨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내가 깨닫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해서 밤새도록 명상을 하시고 결국 새벽에 깨달음을 얻으시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불교의 시작점입니다. 부처님은 탄생하실 때 부처님이 아니고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부처님이 되신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불교의 시작점이고,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부처님 출가하신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2월 8일이 부처님 출가일인데, 인도에는 예전에 현장 스님의 대당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 출가를 기념해서 큰 탑을 세워놓은 게 있다. 거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보검을 뽑아서 삭발하셨다. 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게 굉장히, 지금은 그 자리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지금은 어딘지를 모르는데, 그런 기록들을 제가 보면서, 야, 이거 굉장히 좀 흥미롭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이 얘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아시다시피 부처님이 금수저 출신이잖아요. 왕자 출신이고, 실제로 뭐 태자라고 기록에는 나오지만 실제로 태자는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태자나 세자나 이런 개념들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냥 왕자 중에서 누구한테 왕위를 넘겨주면 이렇게 지금 재벌집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지금 누구한테 상속한다, 누가 다음이다 이렇게 딱 찍는 게 아니고 좀 애들이 이렇게 크다가 괜찮으면 그렇게 넘겨주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태자나 세자면 무조건 왕이 넘겨줘야 됩니다. 그거는 안정적 지위예요. 그래서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지위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시절도 아니었었고 훨씬 후대에 나오는 거니까 그런 개념들이. 그리고 부처님 나라는 작았기 때문에 그냥 왕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지만 왕위 계승서열 1입니다. 1이. 굉장히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영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영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던 게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원나라보다도 징기스칸보다도 넓은 영토를 다스렸던 게 영국이거든요. 근데 영국은 황제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영국 여왕 뭐 이런 식으로 하지 황제라는 표현을 안 써요. 물론 뭐 이제 징기스칸 영토하고는 달라요. 몽고 영토하고는 달라요. 몽고는 사람 사는 데를 중심으로 간 거고 영국 같은 경우는 거의 러시아랑 비슷한 거죠. 지금 현재 러시아랑 비슷한 거죠. 인도 빼고는 대부분 사람 안 사는 땅들이었습니다.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데는. 그래서 단순 비교는 안 돼요. 그래서 몽고가 사람 사는 데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몽고가 훨씬 큰 땅을 가졌었던 거고 그냥 사람 안 사는 데까지 남미 이런 데 남미 아프리카 이런 데 오세아니아 예전에는 사람 거의 안 살았거든요. 그런데 영국이 다 먹었잖아요. 근데 오세아니아 이런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대륙급인데 그런 거 몇 개 먹으면 징기스칸보다 영토는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흥미롭게도 영국은 황제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황제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재미있고 그 다음에 영국은 지금도 찰스를 뭐 건너뛰겠다 어떻게 저렇게 하는 것들도 사실은 황태자라고 하는 개념 안 그러면 세손, 세자 이런 개념들을 딱 세워버리면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 얘기들이 나오려면 사실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불안정하게 해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사실 왕위 계승서열 1위자지 태자나 무슨 뭐 세자나 이런 거는 아니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무조건 1위자였던 거는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만두시면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부처님은 왜 출가를 하셨을까? 그런 좋은 조건.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그런 조건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태생적으로 얻는 그런 조건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뭐 성공적인 거, 뭐 그런 걸 바라지 않을까? 깨달음을 바라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 근데 그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하는 게 기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사실 그런 거를 가졌던 거죠. 태생적으로 가진 거죠. 그게 잘 타고 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죠. 뭐 재벌 2세, 재벌 3세 이런 분들은 타고 나니까, 태어나니까 조단위를 깔고 있대.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왜 하필 출가하셨을까? 그 생각이 사실은 화두로 잡혀야 돼요. 왜 출가하셨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공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거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메시지 하나. 그리고 부처님께서 나중에 출가를 하시고 나서 29에 출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뭐 잘은 모르겠고 29에 출가하셨는지 저는 19에 출가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좀 다릅니다. 네,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9에 출가하셨다고 생각하는 그런 쪽 사람이에요. 제가 부처님 전기도 쓰고 이랬는데 그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뭐 29 정도에 출가하면 그 당시는 중년이라서 뭐 새로운 생각이 나오겠나 제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 29이면 지금 몇 살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냐면 거의 한 40, 5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나이로 기준하면. 새로운 게 나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가를 도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한 19쯤 안 됐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경전들을 보면 그게 도출이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출가를 하시고 나서 당신이 흰 말을 타고 갔거든요. 그게 이제 건척이라고 하는 마고 칸타카
커피 아닙니다. 칸타카를 타고 그다음에 마부는 차익, 차나라고 하는 마부가 이제 대동을 해서 가고, 그리고 나중에 그 마부에게 장신의 옷을 벗어서 주고, 보검을 들어서 머리를 잘랐대. 인도는 상투를 틉니다. 우리도 예전에 상투를 틀었지만 이 상투 문화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거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투거나 안 그러면 모자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신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표시예요. 표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놔야만, 그래서 인도는 상투를 높이 틀면 신분이 높은 거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계급 사회에서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야 신분 관계가 좀 불명확할 때 맘먹지를 못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결혼하고도 관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결혼하면 상투를 틀고, 결혼 전에는 이렇게 총각이라 그래서 양쪽으로 따은 머리를 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댕기를 하고, 결혼을 하면 머리를 올리고, 올린 머리를 하고, 쪽을 찌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 결혼 유무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당신이 보검을 가지고 머리를 잘랐대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신분이라든가 이런 거, 태생적인 것들을 부정하겠다. 상투로 머리를 삭발하면.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불교의 삭발 전통이거든요. 불교가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절 지어놓은 것도 그렇고, 부처님이 한옥에 사셨겠어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부처님 무슨 한옥에 사셨겠어요? 그래서 한옥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스님들이 입고 있는 이런 장삼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런 가사도 그렇고 다 많이 바뀌었어요. 가사는 상징적으로 일부가 남은 거고 나머지 거의 다 바뀌었거든요. 안 바뀐 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가사의 일부분 하고 바루도 바뀌었는데 바루의 일부분이 남은 거고, 그 다음에 인도적인 걸로 해서 지금까지 끝까지 안 바뀌는 게 사실은 삭발하고 맨발 전통이 있어요. 맨발 전통이. 지금 불교에는 일반적으로는 절에는 없는데, 불보살님은 무조건 맨발입니다. 불상을 봐도 그렇고 불화를 봐도 그렇고, 그게 가장 큰 특징이 불보살님은 무조건 맨발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통. 근데 현실적으로는 신도들이나 스님들은 법당에 들어올 때 맨발하면 욕을 먹는다는 거. 근데 불보살님은 무조건 맨발이에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전통이거든요. 쫄들은 신발을 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라든지 안 그러면 천룡팔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신발을 신어요. 신발 신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거 통일신라시대 탑이나 안 그러면 석굴암에 이렇게 부조돼 있는데 보면 신발 신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쫄들은 신발을 신고, 이렇게 메인들은 신발을 안 신어요. 메인들은 신발을 안 신어. 그래서 신발을 안 신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이제 연꽃이 핀 거를 놔주지요. 그거를 서 있을 때는 발 밑에다가 이렇게 두 개가 딱 그걸 연화족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앉아 계실 때는 이제 연화자가 되는 거고, 아마 뒤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뒤에 탱화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머리를 다 자르는 게 모든 신분적 차별, 그 다음에 선천적인 모든 것들을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 삭발 전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 그 시절에 모든 인간의 평등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유럽으로 얘기하면 대항해 시대 끝나고 다 넘어서도 그게 없어요. 1960년대쯤까지 가야 여성의 참정권 문제까지 해결되니까, 그전에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간에 대한 불평등이라는 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고, 흑백 차별이라든지 피부색에 의한 차별이라든지, 아이러니한 거는 그걸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부처님인데, 인도가 그 피부색에 의한 차별이 제일 심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도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로는 이제 젠더 문제죠. 성의 문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머리를 깎고 이렇게 딱 이제 당신이 입고 있던 옷이랑 이런 것들을
말을 통해 가지고 말과 마부를 통해서 보내고 혼자서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냥꾼이 사냥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사냥꾼이 가사를 입고 있더래. 가사를 입고 있더래요. 사냥꾼이 왜 가사를 입지? 이렇게 해서 그 사냥꾼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은 이제 겉옷은 벗어줬는데 이제 안쪽에 입고 있는 옷은 아직도 귀족 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만 자르고. 그렇게 해서 당신은 왜 사냥꾼이 가사를 입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냥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사를 입었을 때 짐승들이 잘 안 도망가서 그래서 그러니까 숲속에 수행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가사 입은 사람은 짐승들이 이렇게 위협적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뭐 산짐승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다람쥐 길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뭐 먹을 거 이렇게 주면서 살살살 해가지고 그런 거 보면 새도 계속 먹이를 주니까 이렇게 신호를 주니까 오던데. 그러니까 자기들도 판단하는 거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칠 것이냐, 아니면 저 사람은 괜찮더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여기 월정사도 전나무 숲길 이런 데 가면 다람쥐들이 나오거든요. 예전 다람쥐들은 사실 사람 보면 도망가기 바빴는데 요즘은 사람이 지나가면 나오니까 뭐 먹을 거나 있나 싶어서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다람쥐가 얼마나 가까이 오느냐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결정한다. 그 다람쥐를 보고 있으면 손 위에까지 올라오는 다람쥐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내밀었을 때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한 1, 2m 안에 안 오는 다람쥐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다람쥐가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상태를 보고. 짐승들이 그런 걸 잘 느낍니다. 뭐 개나 고양이 같은 거 키우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주인 나타나면 뭐 밑에서 몇 층 밑에서 발소리만 나도 애들이 벌써 반응이 다르죠. 그리고 자기한테 이렇게 좀 심하게 했던 사람한테는 진짜 개무시를 하죠. 개한테 개무시 당하죠. 근데 여기는 다람쥐한테 다람쥐 무시를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인도 가면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인도 가면 거지한테 무시당해요. 거지한테. 그러니까 인도를 성지순례객들이 이렇게 가면 이제 거지들이 이렇게 붙는 경우들이 있는데 붙는 사람한테 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붙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왜? 그 사람들이 약간 후덕해 보이는 거야. 거지 눈으로 딱 봤을 때 저거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거지도 안 붙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딱 한 번 봤을 때 저렇게 사람을 간파할까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흥미롭지요. 그래서 사냥꾼이 사냥하는데 유리하게 동물을 방심시키기 위해서 가사를 입고 있대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위장복이지, 걔네한테는. 예, 위장복. 그래서 동물이 방심했을 때 활을 쏴서 명중률을 높인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은 올바른 방식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나랑 옷을 바꿔 입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입었던 귀한 옷하고 사냥꾼이 이제 바꾸자 하니까 사냥꾼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뭐 바로 콜이지. 그걸 왜 안 바꿔? 이거 재화 가치가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부처님께서 가사를 입게 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가사 자체에, 저는 예전에 그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런 게 이제 불본행직경에 나오는데 가사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입었을 때는 그건 살생의 옷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이 입었을 때는 그건 수행자의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그 사람이 그것을 입고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 삭발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삭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지위나 위치가 문제가 아니고 선천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타고났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가졌느냐가 아니고 내가 실천하는 걸 보겠다. 나중에 부처님께서 분명히 그 얘기를 하십니다. 깨닫고 나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행동하는 것만 갖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후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인류가 만들어낸 제도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제도화된 거예요. 그래서 뭐 금전적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습되지 잘 않도록 하게 하는. 그래서 이번에 삼성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을 때 뭐 상속세를 뭐 10조를 낸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속세 같은데 많은 세금을 매기는 게 같은 이유죠. 어떤 것이 상속되는 걸 막고 후천적으로 노력한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인류의 제도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관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그 삭발이나 가사를 수하는 이렇게 바꾸는 대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결국 이제 수행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불전에는 6년 동안 수행하셨다고 나오는데 저는 이제 12년 수행서를 따르기 때문에 6년 동안 뭐 수행해서 될 건 아니고, 맨 처음에 박가바라고 하는 분 밑에서 고행을 하셨고, 첫 번째 스승이고 두 번째 스승이 아라라카라마라고 하는 분한테 이건 명상하는 겁니다. 명상.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이거는 사문 전통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고행주의자였고, 두 번째 분은 그 다음에 명상하는, 이건 바라문 계열입니다. 바라문 계열. 그리고 세 번째 분이 이제 우타카라마푸타라고 하는 분한테 수행을 했고, 그 우타카라마푸타, 아라라카라마라고 하는 분은 무소유초정의 명상 상태까지 들었다는 거고, 우타카라마푸타는 비상비비상처정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복잡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라는 걸 그냥 알아두시고, 그런 분들에게 만족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백척간두 진일보 하듯이 모든 거를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죠. 그게 6년 고행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시조들하고 부처님이 굉장히 다른 게, 부처님은 가방끈이 길어요. 저는 그게 부처님이 당대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방끈이 길면 보편적 지식이라는 게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나 공자가 성공하지 못했던 게 어떻게 보면 그런 보편성에 대해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똑똑할지 몰라도 그 똑똑한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건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도 진짜 세상 잘 타고난 거예요. 한 50년 전에 태어났으면 그냥 고흐같이 됐을 수도 있죠. 일론 머스크나 안 그러면 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조금만 더 시대를 앞에 태어났으면 고흐같이 됐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천재인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래서 그냥 이리저리 하다가 끝나는 거죠. 인생만 답답하다가. 근데 부처님은 가방끈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출가하고 난 뒤에도 최고의 선생 3명을 만나서 전부 과목들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그 선생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라는 얘기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독자 노선을 걸어요. 그게 6년 동안의 고행.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 부분을 나중에 약간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선생한테 배웠다라고 하는 게 약간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약간 지워내요. 그래서 6년 고행 만에 깨달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6년 동안, 그러니까 그 선생들한테는 잠깐 배운 걸로 되거든요. 근데 그 선생들이 그 당시 인도의 최고 선생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 6년 걸렸고, 그 다음에 당신이 혼자서 독자 노력을 한 게 한 6년 걸렸다. 이렇게 나오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2년 수행설이라고 하는 거고, 아구가 12년 수행설이 사실 더 잘 맞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종교화되면, 우리 이 교주한테 무슨 선생이 있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반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깨달음을 얻어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근데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제대로 배운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깨닫고 나서도 거대 교단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 거하고 교단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라는 거하고 아이디어가 좋은 거는 다른 거예요. 특허를 아무리 내도 사업 능력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다 갖추고 있으면 최고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에디슨 같은 사람이고,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은 머리는 되게 좋고 어떻게 보면 에디슨을 무시했었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테슬라 같은 사람은 결국은 가난하게 그냥 끝났죠. 그러니까 머리만 좋아도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약간 비운의 천재, 이러니까 기업 이름을 테슬라. 그 사람은 원래 풀 네임이 니콜라 테슬라잖아요. 그래서 니콜라라는 기업이 하나 생겼고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생겼고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시고 그 고행을 끝내고 나서 이제 고행 갖고는 깨달음을 못 얻겠다라고 해서 결국 고행을 포기하시죠. 그때 이제 수자타의 우유죽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거를 제가 책에 예전에 쓸 때는 뭐라고 썼냐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착각이 수자타한테서 일어났다. 수자타가 그 당시에 목장주 딸이에요. 목장주 딸. 대관령 목장, 삼양 목장 하듯이 저런 목장, 유목민들, 유목민. 인도는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가 유목사회였었어요. 농경보다 유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지금은 100% 이제 농경이 된 거고,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얘기 보면 우유 얘기, 이런 거, 우유, 요구르트, 뭐, 제호,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호가 요즘으로 치면 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냐면, 요플레. 그것도 최고급 요플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게 제호예요. 그래서 그런 요구르트에 꿀 타먹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금도 그런 비슷한 행동들을 하죠, 우리가. 요구르트 이제 뻑뻑한 거에다가 약간 꿀 같은 거 넣어서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목 문화가 상당했기 때문에 그런 우유 얘기,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주 딸 입장에서는, 풀이 잘 자랐으면 좋겠대, 초지가. 그래서 매일 같이, 우유죽을 가지고 우유죽을 끓여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당모에 가서, 선앙당 나무 같은 데 가서 기도를 한대. 그래서 풀이 좀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유죽 드셔보셨어요? 그걸 유미죽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거를 경전을 읽고, 제가 고등학교 때 우유를 가지고 죽을 끓여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투철하게 실험 정신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우유 가지고 죽을 끓이고 쌀을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느글거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인도에 가서 이제 우유죽을 보게 된 거예요. 실제로 우유죽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인도 거는 좀 누리끼리 하더라고요. 저는 우유죽 해갖고 굉장히 하얄 줄 알았는데 약간 누리끼리 하고 좀 달아요. 단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입맛에 맞지는 않던데 아무튼 그런 우유죽을 끓여서 이렇게 공양을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목욕하고 나서 부처님께서 목욕을 하시고 나서 니련선화라고 하는 그 강에서 목욕을 하시고 그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때 부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깨닫는다는 보장도 없었고 위대한 사람과 위대하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걸 좀 배웠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싫으면 안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싫어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다니기 싫어. 그러니까 해보니까 아유 나 직장 생활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CF송도 있었잖아요. 사표를 날려라. 내일 아침까지만. 얼마나 짜증이 나면 직장 생활이 얼마나 짜증 나면 내일 아침까지만 사표를 내래. 그리고 술 먹고 모닝케어 마시래. 숙취음료를 마시면 풀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극적이었거든. 근데 부처님의 특징은 뭐냐면 왕궁에서 왕자 생활을 하다가 이것은 올바른 삶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 때려칩니다. 때려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건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계속 다녀보니까. 그런데 새로운 직장이 구해지기 전에 때려치면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분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억장이 무너지겠죠. 진짜 등짝 스매싱을 날리겠죠. 부모 입장에서는. 믿어줄 수 있을까? 제가 또 새로운 걸 할 수 있을까? 근데 부처님이 그걸 때려치고 나가서 수행 생활을 뭐 6년을 했다는 전설도 있지만 뭐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12년 동안 수행 생활을 하다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때려친다는 거예요. 때려친다는 거거든. 그랬을 때 맨 마지막까지 자기를 따르던 오비구가 거기서 떠나갑니다. 저 사람은 더 이상의 가치가 없다.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아무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 때 심사가 어땠을까? 그리고 부처님은 다음 수를 보고 때려치지 않는다니까 그게 위대하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싫으면 일단 정지시켜 놓고 다른 걸 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아니면 도인데 대부분 도로 끝나는데 이건 전체를 다 올인하는 쪽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터지면 대박입니다. 멀리 그런 사람이 있으면 멋있는 사람이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단 고행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하고 그리고 목욕을 했더니 당신을 따르던 오비구들이 다 떠나갔대. 그래서 혼자 남은 거예요. 그리고 방법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냥 이게 아닌 거지 새로운 방법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그 수자타가 우유죽을 줬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생각들을 바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이제 추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자타가 우유죽 준 것도 여러 날이었을 거고 실제로 뭐 기록에는 하루라고 나오는데 한 번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그럴 일은 없고 6년 동안 고행을 했는데 그 몸이 얼마나 상했는데 그걸 추스려서 내가 마지막 도전하겠다 이렇게 끌어올리려면 며칠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밝혀낸 건데 그 여자 이름이 수자타가 아니에요. 인도에 가면 뭐 수자타 아카데미도 있고 우리나라에 뭐 여성 불자들 모임에 수자타가 있고 뭐 별로 다 있는데 그 여자 이름 수자타 아닙니다. 수자타 이름 아닙니다. 수자타라고 하는 건 선생녀, 좋은 걸, 착한 것을 이룬 사람이다. 착하게 한 사람이다. 착한 일 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냥 별명으로 붙인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뭐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볼 정신도 없었을 거고 그냥 그렇게 당신을 도와줬었던 어떤 여자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냥 아무개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착한 일 한 사람, 착한 일 한 여자, 선생녀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그냥 이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별칭이에요, 별칭. 그렇게 해서 전정각산에 또 올라갔더니 부처님께서 바로 붓다가야로 가신 게 아니에요. 전정각산이라는 데 갔더니 거기 가서 이렇게 딱 앉아서 내가 여기서 수행을 한번 해볼까? 거기 동굴이 있습니다. 지금도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이 있어. 수행을 해볼까? 라고 해서 거기 앉았대. 앉았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 자리가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들었대. 여기가 아닌가 봐. 되게 많이 거기서 약간 오류들이 납니다.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부처님 깨닫기 직전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어요. 경전들을 자세히 읽으면 상당히 여론이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봐 하고 나중에 그 동굴에서 나갔대. 그 동굴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전설에 이제 나중에 그게 전설을 입게 되거든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에 용이 살고 있었는데 그냥 그런 전설이에요. 그냥 들어보세요. 용이 살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그 동굴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나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 용을 위해서 당신 그림자를 거기다 남겼대. 그게 불영굴 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영굴. 부처님 그림자가 있대. 그거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신기한데. 그래서 제가 가서 그 그림자를 내가 찾았잖아요. 찾았어. 찾아서 봤다는 게 아니고 찾았다고. 찾았다고. 그렇게 해서. 근데 실제로 거기 그림자를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볼 수는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 티베트 스님들이 얼마나 초를 많이 켜놨는지 초끄름 때문에 막 그림자를 이게 예전 우리 시골 가면 시골 그 부엌 중에서 시커먼 부엌이 있었거든.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끓음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코팅이 되지? 나 시골 다니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도시 쪽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 가서 그런 부엌들을 이렇게 만지면 이거 묻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근데 실제로 만지니까 묻지는 않고 그러니까 끓음 코팅이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현재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불영굴에 가면 야 이게 여기에서 부처님 그림자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찾아만 봤지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거기를 몇 번 갔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붓다가야라고 하는 가야 지역으로 옮기셔서 거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으려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수행을 하는 거죠. 그게 피팔라라고 하는 나무 밑에 길상초를 깔고 풀자리를 깔고 그렇게 해서 딱 앉아서 마지막 명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왕 파순이 나타나서 뭘 괴롭혔네 어쩌네 뭐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팔상도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 굉장히 재밌게 묘사가 돼 있어요. 마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군대를 데리고 나와서 부처님을 괴롭히고 있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앞에 돌에다가 물병을 그걸 조관이라고 하는데 군지라고도 하거든요. 그걸 물병을 하나 딱 올리고 그 수행자를 상징하는 물병. 관세음 보살이 들고 있는 혹시 이런 정병 보셨어요? 그게 원래는 수행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관세음 보살 거 아닙니다. 원래는 그게 저 미륵보살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미륵보살이 관세음 보살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미륵보살의 특징이 교각상하고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물병, 이 정병이라고 하는 건 수행자라는 뜻이거든요. 수행자라는 뜻인데 관세음 보살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물병을 이렇게 바위에다 딱 올려놓고 너네가 아무리 그래도 이 물병 하나를 못 옮길 거다. 이 물병을 옮길 수 있다면 내가 지는 걸로 하겠다. 그랬더니 뭐 그런 마군들이 전부 다 동원을 돼서 물병을 옮기려고 했는데 못 옮겼대. 그런 걸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림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얘기는 그거예요. 게임도 안 된다. 부처님과 상대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부처님의 한 물건하고도 상대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옛날 전설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부처님이 왕궁에 계실 때 무술대회에서 1등을 하거든요. 그때 1등이 부처님이었고 2등이 난타였고 3등이 제바달따였었어요. 근데 제바달따는 자기가 1등 할 줄 알았는데 부처님한테 1등을 뺏기고 짜증이 났대. 그때 1등한테 코끼리를 이렇게 큰 코끼리를 가지고 그 위에다가 태워서 퍼레이드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인도는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현장 스님도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게이랑의 무차 대회에서 현장 스님 1등하고 코끼리에 올라타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에리사 예전에 그 세계 선수권 대회인가 1등하고 나서 이렇게 퍼레이드 해주듯이 이에리사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도 대단해요. 이에리사가 도대체 언제적 이에리사인데 이에리사 얘기를 하는지는 내가 왜 그런 걸 알지? 나 그런 거 알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코끼리를 보니까 그걸 이제 부처님을 태워주려고 1등이니까 그걸 태워주려고 이렇게 코끼리를 가져가고 있었대. 그랬더니 성문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제바달따가 짜증이 나서 주먹으로 코끼리 머리를 줘 박았대. 그때 코끼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네. 그냥 얘기입니다. 그냥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제바달따가 그렇게 강력한 사람이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코끼리는 모르겠고 어렸을 때 들은 거는 최배달이 무슨 황소 이렇게 정수리를 쳐가지고 뭐 죽였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코끼리를 주먹으로 쳤더니 코끼리가 죽었대. 근데 코끼리가 하필 성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길이 막혀서 코끼리가 퍼져 있으니까 길이 막혀서 통행을 못 하더래. 그러니까 난타가 이게 길이 막히니까 야 이거 뭐야 왜 길이 막혀 이러면서 난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거 왜 그렇대 이래가지고 코끼리가 죽어서 막고 있는 거야 길을 성문 문의 입구를 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꼬리를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쭉 당겨놨대 문 옆으로. 그러니까 제바달따는 주먹으로 때려서 코끼리 이게 3등짜리잖아요. 3등짜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등 난타는 꼬리를 갖고 이렇게 쭉쭉쭉 당겨가는 거예요. 싹 했더니 그냥 당겨가더래. 그렇게 이제 힘이 셌다라고 하는 거를 비유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코끼리를 당신도 이제 성문을 쭉 나가다 보니까 코끼리가 성문 옆에 죽어 있네. 그렇게 해서 야 이게 너무
좀 사람들에게 불편도 주고 그 다음에 저게 썩으면 병도 되고 이게 좀 안 좋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나오냐면 나 어렸을 때 이런 거 보고 되게 재밌었거든. 엄지발가락으로 찼대. 전체 발가락을 쓰는 게 아니고 엄지발가락 하나로 이렇게 딱 찼대. 그랬더니 이 코끼리가 이렇게 뭐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날아가 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땅에 얼마나 세게 떨어졌는지 거기에 연못이 됐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이런 게 비유 방식이에요.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시바신한테도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악마 라바나가 시바신을 싫어해가지고 이게 힌두교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힌두교 신화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나 그 그림 보면 되게 웃겨. 이 시바신은 결혼한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나 뭐 이런 식으로 결혼한 신이거든. 그렇게 해서 히말라야 산에 살고 있는데 악마 라바나가 시바신을 어떻게 쟤를 좀 조질까 이러다가 1대1로는 못하겠고 그래서 그 산 전체를 들어서 히말라야 전체를 들어가지고 이걸 뒤집어서 내다 꽂으려고 했대. 그렇게 해서 이걸 막 드니까 그때 이 시바신이 뭐 하고 있었냐면 마누라 파르바티라고 하는 마누라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상이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진짜 재밌는 도상인데 손을 이렇게 뻗어서 마누라 찌찌를 만지고 있어. 되게 웃겨. 되게 웃겨. 그 인도 사람들 진짜 웃겨. 찌찌를 만지면서 뭘 하냐면 엄지발가락으로 산을 눌러요. 그랬더니 그 라바나가 밑에서 악마가 뻐글뻐글거리고 있더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시바신이 얼마나 세냐면 뻘짓거리 하면서 엄지발가락만 움직여도 그렇게 돼요. 라고 하는 그러니까 옛날 인도 사람들의 비유적 특징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래서 그 조관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까 그 물병을 악마들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도 인도식 비유예요. 그게 다. 그런 뉘앙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부처님께서 맨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으실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악마가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악마가 뭐 나쁜 놈이고 뭐 지옥에 살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악마는 천국에 삽니다. 악마는 천당에 사는 게 악마예요. 불교 악마하고 기독교 악마는 달라요. 기독교 악마는 기독교의 루시퍼나 이런 거는 단테의 신곡에 보면 맨 지옥 맨 밑바닥에서 굴르고 있어요. 불에다가 이렇게 꺼지고 있어요. 맥반석 오징어처럼 계속 꺼지는 게 루시퍼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불교의 악마는 지옥에 없습니다. 지옥에 없어요. 천상에 살아. 신들의 세계에. 그래서 최고급 5가지는 이런 얘기 해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인도 사람들 생각이에요. 이런 얘기 지금 요즘 시대에는 이런 얘기 했다가 잘못하면 두드려 맞는데 여자는 5가지가 못 된대. 남녀 차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5가지가 못 된대. 그게 뭐냐면 부처님이 될 수가 없대. 여자는 부처님이 못 된대. 그리고 또 뭐가 못 되냐면 여자는 조물주가 못 된대. 범천이 못 된대. 그리고 여자는 재석천이 못 된대. 하느님이 못 된대. 하느님이 여자면 되게 재밌을 건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가 여자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게 웃길 것 같은데. 아무튼 인도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못 되냐면 위대한 왕, 전륜성왕, 그러니까는 징기스칸이라든지 알렉산더 같은 그런 대왕은 여자가 못 된대.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악마는 여자가 못 된대. 이 5개가 최고급이라는 뜻이에요. 최고급은 여자가 안 돼 라고 설명을 할 때 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악마예요. 그래서 마왕파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머리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게 인도 사람들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지해서 고통을 받는 게 악마가 아니고 진짜 악마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리만 브라더스 사태 압니까?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게 전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이었거든요. 전 세계 주가를 막 날린.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그게 최고로 심각한 금융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전 세계적인 충격을 줬었던. 그런데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무슨 그게 됐을까? 나중에 깜빵에 갔을까? 그런 사람들을 악마라고 보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장 머리 좋고 약간 윤리적인 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자기는 약간 다르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들도 내나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재벌에 협조하는 그런 최고로 머리 좋은 어떤 뭐 변호인단 이런 분들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걸 몰라서 변호하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을 악마로 봐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맨 마지막에 악마가 부처님하고 다이다이를 붙습니다. 그때 악마가 부처님께서 뭐라고 악마한테 했냐면 너는 나한테 게임이 안 된다. 너는 과거에 한 생 동안 착한 일을 해서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간 거고 나는 과거에 547생 동안 보살도를 닦아서 지금 붓다가 되려고 한다. 네가 나한테 게임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악마가 머리가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과거에 한 생 동안 착한 일을 한 것은 너가 나를 증명해 줬지만 너가 과거에 547생 동안 보살도를 닦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랑 나랑 둘밖에 없고 나는 증명을 해주지 않겠다. 그때 부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이렇게 참선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때 오른손을 이렇게 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가 나를 위해서 증명해 줄 것이다. 대지가 나를 증명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인도의 땅에 대한 맹세라고 하는 문화예요. 우리는 하늘에 대한 맹세 문화가 있고 인도는 땅에 대한 맹세 문화가 있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가 언제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월 8일 날 음력 12월 8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날 첫 새벽에 계명성을 보고 깨달았다 하는 거거든요. 계명성이 금성입니다. 금성이 샛별이에요. 샛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샛별. 그렇게 해서 새벽에 깨달음을 얻으셨다 하고 그래서 그 전날은 이분이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철야를 하신 거예요. 철야로 수행을 하신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그걸 본받아서 12월 8일에 철야하는 문화가 있어요.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도 그게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이건 조선시대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조선시대 때 도시에 절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에 있는데 산에까지 어떻게 올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오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사라졌고 그런데 불교국가 시절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철야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자타의 우유죽을 상징하는 나팔죽이라는 걸 끓여줍니다. 철야하는 사람들한테. 12월 8일에 철야하는 사람들한테. 선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12월 1일부터 8일까지 용맹정진을 합니다. 용맹정진은 날을 세우면서 일주일 동안 날을 세우면서 계속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행을 했었고 용맹정진까지 못하는 분들은 가행정진을 했고 가행정진은 플러스 알파로다가 보통 일반 선원에 참선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었고 신도들은 스님들하고 같이 기도를 해서 철야를 해요. 그 철야할 때 한밤중에 이제 좀 출출하고 이러니까 그때 죽을 주는데 그 이름이 유미죽. 그 다음에 그 수자타의 유미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좋은 죽이라 그래서 칠보죽, 칠보의 맛이 난다. 칠보처럼 아주 좋은 죽이다. 그래서 뭐 견과류 같은 걸 넣어서 끓였대요. 견과류 같은 걸 끓였대요. 그런 칠보죽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죽 다른 이름이 뭐냐면 오미죽이라 그래요. 오미죽. 5가지 맛이 난다. 고르게 모든 오곡밥 먹듯이 이렇게 5가지가 다 맛이 나는 그런 죽을 먹고 철야를 한다. 라는 게 있고 그 죽 이름이 나팔죽이라고도 불려요. 12월 8일을 나팔일이라고 불렀거든요. 옛날에 나팔일. 요즘은 그런 걸 잘 안 쓰니까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초파일. 초8일이잖아요. 원래는 초8일.
근데 그게 이제 발음상 초파일이 된 거죠. 마치 십왕 이러지만 시왕이 되는 거고, 석가모니불 하면 서가모니불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잖아요. 발음들이 약간씩.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12월에 사냥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사냥납자라고 합니다. 사냥납. 사냥납. 그래서 12월에 사냥을 하고, 12월에 사냥, 농사 다 끝내고 비축해 놓은 뒤에 그냥 소일 삼아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때는 사냥하기도 쉽지도 않은데 12월이 되면 눈에 먹을 것도 없고, 눈이 쌓여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움직이는 것이 다 길에 찍혀 있대. 그래서 몰이하기가 좋대. 그래서 12월을 사냥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벌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나벌팔일이라고 그래서 나팔일이라고 불러요. 부처님 성도일을 나팔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거를 그때 먹는 죽을 나벌팔일에 먹는다 그래서 나팔죽이라고 불렀어요. 나팔죽. 어감이 되게 좀 안 좋아서 저는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딱 듣고 이런 기록을 보고, 야, 이거 굉장히 재밌는 문화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나팔죽 아마 들어보신 분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납자가 사냥 납자기도 하고 12월을 가리키는 거니까 한 해가 끝났다라고 해서 해라고 하는 연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서 그렇게 쓰는 글자로 해서 우리가 범납할 때 그 납자도 그 사냥 납자를 씁니다. 범납, 그 다음에 뭐 하랍 이런 거 할 때도. 그래서 그런 죽을 먹고 철야하는 정신, 저는 그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무엇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할 때 어떻게 나를 바꿀까에 대한 생각,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부터 잘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보고 그 깨달음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럼 뭐 깨달음이 있으면 출세하느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깨달음을 닮아가려고 하면 나쁜 것들은 스스로 물러나기 때문에 삿된 것들이 없으면 좋은 쪽이 더 가까이 오게 되겠죠. 그거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불교에서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불교를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생기게 하고, 이미 생긴 선은 더 증장하게 하고, 이미 생긴 악은 줄어들게 하고, 그 다음에 이미 발생하지 않은 악은 아예 생기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닮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도제일의 의미가 사실은 성도제일 철야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월정사에서 하는 철야기도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고, 그래서 부처님을 닮아서 나를 찍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정초기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정초기도 기간이 또 될 건데, 정초기도도 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기운을 받고 내 스스로를 바꿔가려고 하는 마음, 그와 같이 귀한 게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버릇대로, 익숙한 대로 살려고 하는 거고,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극기하려고 하면, 논어에도 있잖아요. 극기복례 위인이라고, 자기를 이기고 인으로 돌아가는, 어짐으로 돌아가는, 예로서 돌아가면 그것이 곧 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비워내고 좋은 에너지를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고, 그것이 가득 차면 그게 깨달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이 성도제일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 성도제일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식의 투철함을 보인 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닮아가려고 할 때 나는 이미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바뀌면 내 주변, 맨 처음에 영향을 받는 건 내 가족이겠죠. 내 가족이 바뀌고 내 주변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세상들이 점점 바뀌어 나가는 거죠. 실제로 그 악마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리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좋은 흐름을 가지고 계속 펼쳐나가니까 나중에는 악마가 설 영역이 점점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려고 할 때 악마가 나타나서 이제 그만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이루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악마의 상징성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 이렇게 추울 때는 새벽에 일어나면 악마가 속삭여. 예불을 나가려고 하면 악마가 속삭여. 하루 제껴. 이렇게. 나가면 춥다. 하루 제껴. 안 추우면 옷 입는데도 시간도 별로 안 걸려요. 근데 이게 추우면 이렇게 막 갑옷 같은 걸 입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옷 입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입고 나가야 되나? 라고 했을 때 하루 제껴도 돼. 이런 얘기가 들려. 잠결에 진짜. 그리고 저 정도만 돼도 안 나가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쫄이면 안 나가면 어른들이 뭐라고 하니까 나가야 되는데 우리 정도 되면 안 나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더 속삭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를 무조건 해야 돼라고 했을 때는 사실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근데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자신을 바로잡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도제일, 그 다음에 철야 이런 것들도 내가 내 자신을 극기하려고 한다. 나를 편한 쪽으로 떨어뜨려서는 더 이상의 변화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언제나 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타협하면 사람은 점점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북송시대 때 기철학자인 장제가 쓴 서명에 보면 여러 가지 쭉 얘기가 있다가 맨 마지막 얘기가 그거예요. 살았을 때는 쇠가 빠지게 자기 노력대로 다 하고 쉬는 건 없어요. 쉬는 건 없어. 쉰다라고 하는 거는 살았을 때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보면. 그리고 언제 쉬냐? 죽은 뒤에 쉬겠다. 죽은 뒤에 쉴 것 같아요? 그런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죽은 뒤에도 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쉬는 건 사치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사실은 뭐든지 이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생각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런 정신이 사실은 사람을 바꿔간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야말로 귀한 거고 그리고 부처님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더 많은 조건을 가지고 조건이 많을수록 버리기가 어렵다 하는 거거든요. 가진 게 적은 사람은 버리기가 쉽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버리기가 더 어렵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왜 저분은 다 가져서 출가했는가라는 생각을 하나를 해야 되고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저 양반이 깨달으신 건 뭔가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철야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스스로 성취될 수 있는 부탁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진정한 성취는 노자에 보면 그거 있어요. 무위무불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되지 않는 것이 없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최악은 뭐냐면 저도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겪어봤는데 내가 하려고 전체를 막 이렇게 판을 짜가지고 쭉 계산해서 가고 있었어. 야, 딴 놈이 날놈 집어가는데 그거 진짜 짜증나더만. 그런데 진짜 되는 일은 버려놔도 돼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밝음이 있으면 불을 켜면 어두움이 스스로 물러나듯이 내가 올바르고 그 다음에 부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의지하면 그러면 나쁜 것들은 스스로 물러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은 성취된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간절한 기도에 임하시면 부처님의 가피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 마치고
나중에 또 사람 많이 코로나 백신도 맞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때 배울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